바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심령들이 되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들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불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깨하지 못할 영광을 정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평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새싹과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했던 모든 죄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불의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많은 저희들의 삶과 생각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오니 이 시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세왕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주님의 아픔과 고통의 의미들을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상처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때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훈을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는 기도하며 너 주와의 이성 늘 성경 보고 오염되늘 함께 늘 사귀면서 이왕이 좀 받아야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전민이 대신 내 주께라. 주삼위여 살며 질반누이니 널 원하니 받아 주 생각하니 너 살기 위해 주 따라가고 길 가득하여도 당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픈 때나 너 주님 몸에 뿌린다면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바라니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도 식당이나 다른 곳은 5인 이상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하는 데에 교회는 늘 방역과 청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셔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8시 30분에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기를 위해서 또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예배가
주일날 오후 예배는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석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 거리 두기로 하고, 또 그다음에는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동시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방영하고 있으니까 오지 못하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4시 50분에 일어나시면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원도 100일 잡기는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두 다 승리하시고 이번에 꼭 완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주간의 첫날로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종료주일을 보낸 그 다음날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각 요일마다 각 기관의 순서를 놓습니다. 사회, 기도, 특별 찬송 순서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예년보다 한 2주 정도 빨라서 4월 첫째 주일날 부활주일로 드리고요. 금년에도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계란을 삶아서 이웃과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날 찬양은 우리 4월, 5월, 6월 나온 대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최종수 권사님은 하남 성심병원에 여전히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수술하면서 고생 많으셨던 우리 김영래 장로님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가족을 위해서 박수입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드릴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귀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물을 복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눔의 분량이 점점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까지 소문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신령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결실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과 또는 성교 예물과 또는 소원을 담아 목종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이제 불편한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리가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오늘도 안대와 찬양으로 섬기며 온종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특별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양윤경 집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싶은 가정, 개인, 단체는 미리 저한테 말씀하시면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같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사오니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년 반 정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기독교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들이 많아서인지 신앙인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지 않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서점에 나가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을 보면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보수적이고 고집이 세며 주장은 강하고 항상 화가 나 있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교회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신앙의 개성이 있어요. 나만의 신앙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이단 취급하듯이 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다. 교회에서 늘 20년, 30년 똑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상하면, 조금만 크고 조금만 작으면 자기 신앙의 잣대로 이거를 평가합니다. 오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의논을 할 때 내 말이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항상 얼굴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밝고 환하고 웃음이 넘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환한 얼굴이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책이 어떤 면에서는 좀 과격하다, 좀 너무 앞서간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교회에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지요.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 때 어떤 죄목을 붙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을 잡고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온 도시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지요. 정말 바울이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고발하였던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울을 고발하였던 거지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어쩌다 교회에서 한 사람 코로나 환자가 감염자가 나타나면 이들이 뭐라 그러죠? 교회만 코로나 환자. 이게 왜 교회감인가요? 아예 그렇게 묶어버려요. 이 땅에 5만 교회가 있는데 한 사람만 나오면 전체 교회가 다 교회 말 코로나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행동하는 것, 바울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놀랍게도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7교회가 그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속되는 말씀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정을 낸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가련하고 가난하며 헐벗었다,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물이 미지근한데 뜨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해야 되겠지요. 불을 지펴야 되겠지요. 미지근한 것을 뜨겁게 하는데 불을 지피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의 미지근한 모든 것들을 뜨겁게 하는 일에 바로 불을 지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성도, 불을 지르는 교회가 있어야 미지근한 것을 뜨겁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을 총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옮겨갔습니다. 꽤나 먼 거리입니다. 100km가 넘습니다. 지금이야 100km 그러면
이 2시간이면 넉넉히 가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이 좋지 않아 걸어가거나 아니면 짐승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고발하더니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바울이 그 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무슨 불이요? 성냥불로 확 구워서 불 지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복음의 불을 질러버렸어요. 복음의 불을 지르니까 온 도시가 복음으로 불타버렸고 온 도시가 예수님으로 불타버리고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위치가 상실되고 자기네들의 위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저 바울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자라 온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다. 이러면서 고발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바울이 미웠는지.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미워하는데 기뻐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 때문에 복음이 퍼지고 있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활동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막 불붙기를 시작한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시죠.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크면서 우리 욕들을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때는 좋게 말하는 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또 좀 좋지 않은 말 할 때는 아유 저 빌어먹을 놈, 저 못된 놈, 후레자식 같은 놈, 이런 말들은 들어봤는데 혹시 아유 저 전염병 같은 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전염병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유럽을 위협한 페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유럽이 이 페스트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왔는데 이 책이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시각으로 본 책도 있고 일반 백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책으로 나오기도 하면서 총 4권이 나왔는데 이 당시의 페스트는요 1340년대에 있었는데 이 책은 전염병 페스트를 다룬 책입니다. 감염만 되면은 살이 썩어서 검게 되기 때문에 검은 죽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흑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흑사병 페스트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2천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2,6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통제하고 있고 전염병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울의 죄의 몸을 쓰면서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라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을 가만히 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온 도시가 복음으로 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전염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로마까지 치명적인 흠집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고발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예수님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아멘하 받아들이며 은혜를 받는데 이러다가는 온 도시가 예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자기네들의 자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염병이 퍼지듯이 다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유대인이든 어떤 고집이 세고 강팍한 유대인도 다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처럼 사람들은 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지만 전면에 앞으로 나서지는 못해도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분처럼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이 퍼지듯이 막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에만 열성을 낸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는 거. 이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전도에만 결정을 낸다는 거예요. 이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전도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거봐 안 되잖아. 이제는 전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전도하면 안 돼. 전도하지 말던지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잘못된 게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됐고 그들이 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 전도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 믿음이 전염되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전염되고 있습니까? 내 섬김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이 모든 사람들을 전염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전염시키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죠. 24장 5절이요.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폭동을 일으키는 선동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죠. 우리는 이 안에서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보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승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무지 신앙으로 바울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것으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세상 온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시끄럽게 한다고 고발하게 되었던 거지요. 당시에 아나니아가 고용했던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은 상당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더둘러 변호사에게 우리가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머리 좋은 더둘러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벨리스 총독은 당시에 도시가 시끄러운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소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데모의 주동자는 엄벌에 처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엄벌에 처하는데 특별히 주동자는 체포해가지고 바로 최고의 이 처형 방식인 십자가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데모일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할 때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중죄인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시끄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황청에 맞서 싸우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1000개가 있다면 그 머리가 모두 잘될지언정 포기하지 않겠노라. 그러니 얼마나 마틴 루터가 미웠을까요? 그런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낙스는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영국의 메리 여왕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존 낙스를 보거나 생각할 때마다 여왕은요 영국 군대보다 더 크고 두려운 세력이다, 이렇게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핍박하는 메리 여왕의 존 낙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폭정이 두렵지 않으며 나를 대적하여 꾸미는 마귀의 괴계도 두렵지 않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뒤덮고 있었던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목숨을 건 혈투를 벌여서 승리하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장로 교회에 기초를 세운 분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어려운 시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우리 지역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능력이 약함을 한탄해야 됩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말씀만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수치지요. 오늘도 바울처럼 불같은 심장을 품고 복음의 십자가, 사탄의 심장 위에 창끝을 겨룰 수 있는 담력과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믿음으로 시끄럽게 하고, 섬김으로 시끄럽게 하고, 기도로 시끄럽게 하고, 헌신으로 시끄럽게 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시끄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별명을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이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도원에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나사렛은 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우두머리다,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말하기를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였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바울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봐도 세강교회 어떤 장로님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세강교회 어떤 권사님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변질되었으며 기독교는 이제 궤도를 벗어나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고 현대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혹독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 잘못이지요. 면접이는 우리의 잘못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기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기에 오직 복음으로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눈총 주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거든요. 신앙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고 예수님을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티도 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을 정도이기 까닭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는데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인도 언어를 배워서 인도 말로 인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는데 인도 말이 까다로웠습니다. 하나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저라 사투리일 뿐이지 다른 다 통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다른 말처럼 그렇게 바뀐 데가 많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말을 반드시 배워야만 했답니다. 이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인도 말도 잘하고 그 지역 말도 잘하는 한 힌두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힌두교인을 찾아가서 나에게 이 지역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 말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 꼭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데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하고 얘기만 하면, 당신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기독교인 됩니다. 그러니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기독교인 된다는 거지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지역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내 모습을 보고 변화될 사람은 있나요? 우리가 한 직장에서 20년 다녔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감동한 적은 있었나요? 어렵고 힘들게 시집가고 장가를 와서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나 때문에 나를 닮고 싶어 한다거나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는가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전염시키고 우리의 섬김을 전염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면서 온전히 남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오직 땅에 빛과 소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은혜 공목해하니
나는 얼마나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우리 이웃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지wan 바비론의 빛과 소금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로들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쌓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삶이 모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와주시고 감사의 삶을 주님 함께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하나님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허다한 징내어 나의 징들로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은 뱀처럼, 낮은 뱀처럼 밤의 달처럼, 낮은 달처럼 살 수 없을 것, 욕심도 없이 어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하나님으로 지친 영혼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럴 때도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도 바울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며 정말 예수 중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환자들, 의료진들, 관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